우리는 이번 주부터 함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새 편지 중에 하나인데요.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이어지는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왜 목회 서신이냐라고 불리느냐 했을 때 바로 목회자인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용의 핵심 목적 그리고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워갈지에 대한 말씀들이 이 목회 서신서 가운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간 함께 묵상하였던 말씀을 되뇌어 보시면요, 1장의 말씀에서는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훈을 교회에서 가르칠 것이고 배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2장의 말씀,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2장의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또 에베소 교회를 넘어서 모든 교회들이 잘 세워져 가고 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한 내용을 편지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해하고 있는 교회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내일 함께 살펴볼 말씀인데요.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디모데 너로 하여금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기둥과 터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관심은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의 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3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제 서술하고 있는데,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도자를 잘 세우는 일입니다. 직분자를 잘 세워서 그 교회로 하여금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직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목사와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나중에 오늘 말씀 말미에 살펴볼 텐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사도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죠. 사도들이 그 하는 일들을 집사들이 돕기 위해 집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서신서 전반을 살펴보게 되면은 목사의 직분과 또 집사의 직분으로 나뉘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감독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감독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헬라어 원어로 사용된 이 감독에 해당하는 단어는 바로 누군가를 감독하고 oversee, 이렇게 감시하는 역할, 또 돌보는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이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지만 결국에는 목회자가 이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한 교회를 돌보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고 감독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 서신서의 다른 부분, 다른 서신서들을 살펴보면은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도 동일하게 목회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더 목회자의 연륜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여러 경험들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조금은 더 유대적인 표현이고요. 오늘 사용된 이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더 헬라적인 단어인데 바로 그 역할에 중점을 둔 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감독의 직분 혹은 장로의 역할 등등을 다른 서신서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처럼 목회자들을 세울 때에는 어떤 목회자를 세워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8절의 말씀을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가? 바로 교회의 중직자인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어떤 지도자를,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이 목회자와 또 집사님들을 잘 세우는가, 직분자를 잘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기억에 많이 났는데요.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그 교회에 갔는데 예전에는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던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란을 경험하고 교회가 무너져 내려서 그 이후에 이 목사님께서 부임을 해서 그 교회에 갔더니 정말 그 상황이 놀라운 겁니다. 예배당에는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제 주차장에 나가보니 쓰지 않는 셔틀버스가, 교회의 셔틀버스가 수십 대가 세워져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교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중에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하나를 고민하다가 이런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버스 한 대 팔아치울 때마다 좋은 동역자인 부목사님들을 모시고, 또 버스 한 대 팔아치울 때마다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서 함께 사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에는 교회가 너무 부흥하고 또 굳건하게 제자리를 찾아서 교회가 잘 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올바로 잘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자를 세울 때 또 집사를 세울 때 이처럼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많은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한우리 교회가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본받아서 좋은 목회자와 좋은 집사를 세워서 굳건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먼저 목회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목회자는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을 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흠이 잡히고 트집이 잡힐 일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그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것들은 절제하는 사람, 신중한 사람, 단정한 사람에게는 책망할 일이 없죠. 이것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 평소에 도덕적인 성품, 또 법적인 것이나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초반의 말씀을 보시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사실 이 말씀만 보면요 술을 먹지 말며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술을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즐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한국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우리 한국 교회가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것을 넘어서 술을 마시지 않는 문화를 세워온 것은 참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술을 마시면서 사실 즐기지 않을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선언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목회자와 집사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을 사랑하고 술을 먹게 된다면 어느 날 누군가에게 트집 잡힐 일, 실수를 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는 것,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된다면 가족 간이라도, 그 끈끈한 가장 가까운 가족 간이라도 싸우게 되고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목회자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후에 이 기준들이 집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세워지는데요. 목회자들에게 세워지는 그 직분의 기준은 바로 이러한 것들. 흠을 책망할 것이 없어서 흠 잡히고 트집 잡힐 일이 없는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감독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에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한 가정을 잘 다스리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중간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목회자의 직분은, 감독의 직분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해석이 분분한 그런 문장일 수 있는데요. 이 문장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한 아내의 남편, 한 아내와 신실한 관계를 끝까지 맺은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한 가정 안에서 아내와의 관계를 잘 맺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의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복종하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의 가장을 목회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집을 잘 이끌고 다스릴 수 있는 목회자가 되려면 자기에게 허락하신, 개인에게 허락하신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집을 다스릴 줄 모르면서 어찌 하나님의 큰 집을 다스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사실 목회자의 그런 기준들, 또 나중에 이 기준들이 동일하게 집사들에게 갑니다. 이 기준들이 상당히 높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 목회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혼자서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겠구나.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이후에 아이들과의 관계, 또 아이들이 나에게 복종, 아버지에게 복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제가 개런티할 수 없는, 제가 보장할 수 없는 일들인데 참 이 길들이 너무나 어렵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들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목회자라고 한다면, 또 교회의 집사나 다른 직분자라고 한다면 가정에서의 관계를 잘 맺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그 동일한 방법으로 교회에 나와서 많은 우리 영적인 가족들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로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목회자를 향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은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신앙을 가진 지 오래되고 연륜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7절의 말씀도 보시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우지 마라 라는 기준들을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새로 입교한 자, 새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감독으로, 목회자로 세우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외인, 이제 외부에서 믿지 않는 배경에서 자라다가 들어온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선한 증거, 확실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새로 입교한 자 그리고 외인에 세울 때에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넘어질까 봐, 그 영혼들이 목회자로 세워졌다가 넘어질까,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새로 입교한 자들을 잘못 세우게 되면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정죄에 빠질까 염려하고 있고요, 7절에서 외인들을 잘못 세웠을 때에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봐 내가 염려한다, 그 영혼들을 걱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성경에서 인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연소함, 그의 나이가 매우 어렸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세대나 그 사도들의 세대와 많이 차이가 나는 이 신약 교회의 젊은 지도자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들에 보게 되면요, 디모데야 너의 연소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트집 잡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 입교한 자는 결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떠한 공동체인지 아직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리 교회에 그런 정관을 보게 되더라도요, 목회자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안수 집사의 경우 우리 교회에서 3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섬긴 자라야 된다라고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전교인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지난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준다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진 것이 어떤 교회가 문턱을 높이 세우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중요한 결정들이나 또 교회의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전혀 그 어떤 교회도 다니지 않았던 사람의 경우 목회자로 세우게 되면은 그것은 조심할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목회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새로 입교한 자나 외인이 아니고 교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세워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8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집사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간단히 보시게 되면 바로 집사들을 세우는 직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에 긴 목회자에 대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이와 같이 집사들도 똑같은 기준들이 적용된다. 집사로, 안수 집사로 세움을 받고 직분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똑같은 기준들이 제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 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단어가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이 내용들은 바로 첫 번째 기준, 흠 잡히지 않는, 트집 잡히지 않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고요. 또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의 직분을 주는 데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 흠 잡힐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동일한 내용,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참 목사 되기도 힘들고 집사 되기도 힘들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들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 너무나 귀한 교회 공동체, 또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기둥같이 중요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기준들이 얼마나 명확하고 높이 설정을 해 놓았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여러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선포를 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만, 이런 구호를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요한 몇 가지의 구호 중에 하나가 바로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인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목회자나 집사나 구분할 것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 분리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목회자나 집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준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목회자만 잘 세워져서도 안 되고요, 집사님들만 잘 세워져도 안 됩니다. 두 개의 기둥, 목회자의 기둥, 집사의 기둥이 잘 세워져서 그 일들이 온전히 잘 감당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처음으로 7명의 집사가 세워지는 그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식사하는 일로 막 서로 싸우게 되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이 그 일들을 다 하게 되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 준비하는 데에 소홀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맥락입니다. 4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우리는 사도들은, 나중에 목회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 일들을 집사님들에게 드리고 맡겨드리고 우리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리하여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해서 7명이 세워지게 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 사람들, 오늘의 말씀에 보시면요, 정말 흠 잡을 데가 없고 트집 잡을 데가 없고 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이 7명의 사람들, 인정받은 이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고 첫 7명의 안수 집사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가르치고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목회자들에게 일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일들, 교회에서 수많은 섬기는 일들을 집사님들이 함께 먼저 세워가기로 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집 안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할에 따라
교회를 잘 세워가게 되시는 우리 하누리교회와 또 우리 하누리교회 모든 우리 목사님들,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와 집사의 직분을 잘 세워서 건강한 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 정말 잘 굳건히 서나가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누리 교회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그 직분자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